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손님들이 좀 찾아오셨어요. 카페에서 차 한잔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모시고 온 손님들이신데요. 그래서 저도 지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인데 저는 사무실에 들어갔고 지목사님이 먼저 이제 카페에 가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하러 가려고 이제 카페로 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거기 계신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목사님들을 얼굴 보고 뽑으시나 봐요. 야, 제가 지목사님 덕분에 이런 얘기를 다 듣네요. 혹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얼굴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론들, 문화,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요, 온유와 관용, 확신과 용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 계시가 존재합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소위 적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왕암 앞바다 이렇게 가고 울산의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계를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고스톱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고 거기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한 인간의 자유가 진정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정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그 말씀대로 준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며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의 기준만, 절대 기준만 맞추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눈 뜨면 말씀 붙들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확실하면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장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인간 아닙니다. 권세자들, 역시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 이데올로기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먼저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두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장착되게 됩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너무 순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성도들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거든요. 이렇게 떠난 다음에는 오늘날처럼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써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확신에 넘치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은 좀 여려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약간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유순한데 떠나서 글을 쓰면 이거 담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죠. 또한 모세도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진짜 온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다시 가리키면 다시 홍해가 합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나와 형이 그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온유하려면 먼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 또 건강, 어떠한 종류의 힘이든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그 위치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단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온유의 상징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바로 그걸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연습하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대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대신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 언어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 명령을 하지 말고 부탁을 하고요, 또 설득을 하고요, 어떤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부탁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온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용, 너그러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흑백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흑백 논리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나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를 가져가지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이 아니라 이 중간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일리가 있다. 그럴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당신의 의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진정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와 관용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용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체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 한 명만 있어도, 내 신앙의 후배 한 명만 있어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대1로 만나서 명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강하게 대할 때는 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신 서두르지 말아야죠.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깨고 있다, 갈등을 일으킨다, 위험하다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잘 권면해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 세상의 지도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그 착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기당하고 속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수하고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이제 이런 말 들으니까 그건 곤란하겠고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걸 보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1대1로 만나서, 첫 번째는 1대1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큰 상처가 되고 반발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1대1로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한 나 자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나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권능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온유와 관용, 확신과 용기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